주시는 디도서 2장 말씀의 제목은 행동으로 증명하여 본을 보이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동이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란 것을 여러분 마음에, 그렇죠? 제가 아무리 여기서 증명을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스스로에게 증명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거예요. 내 마음에 증명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게 마음이 불편하다는 분들이 계세요. 종종 계실 거예요. 당연히 이번 디도서 2장에서도 우리 마음이 느끼기에 좀 빡빡한 구절들이,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디도서 1장을 보아서 알겠지만 사실은 어려운 걸 써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걸 써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적어놓은 것이지 우리에게 무리하고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구절에 이번 주까지 10억 벌어오세요 이런 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들,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도 듣다 보면요, 내가 아주 나쁜 사람 같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너는 흠이 없어야 돼 라는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혹시 흠이 많은가? 내가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 않을까? 라면서 본의 아닌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그 정도로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게 아닌데 듣는 사람이 계속 듣다 보니까 문제의식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게 또 이런 디도서 같은 설교를 들으면 진짜로 진작 자기를 고쳐야 되는 사람이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들어버리는 문제도 있겠죠. 당연한 것을 안 하는데 자기는 하고 있다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불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넘어가고, 두 번째로 당연한 것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는 진짜 당연한 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잔소리로 듣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로 당연한 것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피하고 쉬운 길을 가고 싶기 때문에, 특히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 중 하나가 요행이죠. 그죠? 내가 요행을 원하기 때문에 혹시 이게 쉬운 길일까봐 교회로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구절들이 불편하죠. 세 번째는 지금까지 이런 말 저런 말 다 듣다 보니까 정답이 없더라라는 인식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맞다고 그러고 저기서는 저게 맞다고 하고, 그래 어차피 정답이 없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다양한 걸 보면 그러면 결국 될 놈 되리고 안 될 놈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내 감을 믿자 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디도서 말씀 같은 것을 듣게 되면 이게 다 맞을까? 꼭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이게 정답일까? 선하게 살라고 하는데 선하게 살다가 뒤통수 맞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녀를 믿음 안에 두라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는 거라는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야? 그러면서 정반합을 하다 보면 답이 없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엔 정답이 없어 라는 의식이 생긴 거죠. 당연한 것을 했는데 결과가 영 좋지 못하면 배신당한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불쌍한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이 불쌍한 사람이 되려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런저런 말씀이 주어졌는데 해보니까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결국 내가 힘들어져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한 첫 시도들이 무너지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진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처음 행동하고 시도한 게 성공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테니스 라켓 잡는 법부터 휘두르는 것까지 하루면 되겠습니까? 처음 치는 사람이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 한 번에 잘 되겠습니까? 영어 단어를 외웠다 치더라도 발음은요, 문법은요, 제스처는요, 그런 기술적인 영역이 하루아침에 배우자마자 될까요? 심지어 성경은 삶을 다룹니다. 오늘 말씀을 배웠다고 이번 주에 바로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쓰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숙련되어지고 깊어지는 단계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학원이 있고 학교가 있듯이 교회가 그래서 있는 거고요. 교회를 종교기관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기관인 것만이 아니라 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신이 디자인한 인간을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지금의 기독교가 과거 구약의 유대교일 때부터 전승되어져 온 겁니다. 교회는 교육을 시키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경우, 그러니까 하도 듣다 보니까 내가 문제 같아 보이는 사람은 스스로가 균형을 맞추는 데 신경을 써야 돼요. 또 잔소리로 들리는 사람은 나는 고칠 생각이 없다는 거니까 그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가 맞는지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을 진리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성경이 맞아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 모든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당연한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을 보시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렇죠. 합당하다는 알맞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한 이치에 맞다는 뜻이고요. 결국 다 같은 뜻이에요. 바른 교훈에 알맞는 말을 해라. 그렇죠. 바른 교훈에 알맞지 않은 것을 가르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디도가 사역한 그레네 섬은 어떤 섬이라고요? 당연한 걸 하나도 하지 않는 깡패소굴 같은 곳이었다고요. 1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니. 그러니까 지금 이 디도서를 보낸 디도가 사역하던 곳은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섬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기분 나쁘면 칼부림이 나기도 했답니다. 그걸 그냥 단순히 칼부림이 아니라 집단끼리 막 분단되어서 싸우기도 했다고 해요. 또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본능과 느낌에만 충실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승과 같다는 표현도 씁니다. 사회성이 없다, 개인주의다, 쉽게 생각하는 게 편하다, 쉬운 것만 선택한다. 전부 사실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이성이 없으면 짐승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이성이 없으면 짐승이에요. 무지성은 안 되는 겁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무지성으로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은혜 자체를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내가 지성적으로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성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진짜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요. 칼부림 많이 일어나고요. 나쁜 돈을 엄청 벌어서 막 1억, 2억이 장난 같은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살고요.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스러운 것은 이런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당연한 것을 안 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 모든 당연함은 근데 사실 성경에서 비롯된 거예요. 바울 시대에는 바울이 저 사람들은 가짜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있지만 지금은 다양성이라는 표현과 많이 모이면 힘을 가지기 때문에 다 인정해줘야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성적으로, 왜냐? 더 이상 이단 사이비로 찍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성적이어야겠죠. 짐승이 아닌 이성적으로 행동함으로 더욱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성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다 어른이 됩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당연한 이야기를 오늘도 계속하겠습니다. 2장 2절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어른이 말하는데 말이야, 너도 내 나이 돼봐, 이 나이면 그래도 돼 등등 당연히 하면 안 되는 말들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너무 당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이 써질 때 늙은이라는 단어는요. 지금 우리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청년의 때를 거진 20대로 보았으니까요. 청소년이나 아직 젊을 때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대신 책망을 받죠. 누가 뭐라고 합니다. 그러나 30이 넘어가면요. 누가 나를 책망해 주지 않아요. 그땐 아무도 나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스스로가 어떻게든 절제하는 모습, 경건한 모습,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나이가 들수록 작년의 나보다 올해의 내가 더 나아가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냥 태어난 김에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2장 3절부터 4절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아직도 자녀들을 품에 안고 있는 상황인데 늙었다는 표현을 쓴다는 건 지금 저도 성경 기준에서 늙었다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교훈을 하려면 본인부터 잘해야 돼요. 어른이 말하면 들어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어른이 하는 말이니까 들어라가 아니라 이 어른은 이미 이것을 다 지키고 있어서 흠 잡을 곳이 없어야 젊은 사람을 교훈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바울의 여성과는 아주 뚜렷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확실하거든요. 뭐죠? 모함하지 말며 품격이 없는 이 아주머니들, 우리 품격이 아주 없는 우리 이 시장통에 나가면 보이는 가끔 있는 이상한 아주머니들 행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쳐라. 삶이 힘들다고 밖에 나가서 남편 흉보고 자녀 흉보고 스트레스 풀고 집에 오고 그러지 말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 사실 우리가 젊은 날에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 놔야 하는 게 스스로 올바른 기준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30만 되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일을 못하는 것은 상사가 지적을 해도 인격적으로 사람이 안 된 건 누가 지적해 주지 않아요. 어릴 때는 어리니까라고 넘어가 줄 수도 있고 또 어려 보이니까 누그러지는 게 있는데 나이 30이 넘어가면 뒤에서 들리게 되는 말이 그 나이 먹고 아직도 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20대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인격 형성이 되고 30이 되셔야 됩니다. 때를 놓치고 30이 된 사람들의 예시는 충분히 많아요. 어릴 때부터 하던 대로 계속 하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빌런이 되는 거예요. 길에서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면서 걸어다니고 횡단보도 넘어가면서 담배 피면서 걸어다니고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고 우산을 사람 찌르는 각도로 들고 다니고 그런 빌런이 되는 거죠. 왜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걸 어른이 돼서 누구도 지적해주지 않으니까요. 2장 5절에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구절이 나왔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해라. 집안일을 해라. 이 어떤 분들은 이 구절에서 아주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집안일을 공평하게 해야죠. 이런 구절들은 이제 당시 상황과 의도를 봐야 돼요. 이렇게 글이 써져 있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냐? 여자는 집안일이나 해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문제고 이런 글만 보고 내용은 못 보고 성경은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적인 책이니까 이게 적대해야 되는 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내용은 교회 다니더니 집안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더니 남편의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말 나오지 않게 하라는 뜻이죠. 이런 일이 의외로 흔하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흔하게 있고요. 종교에 빠져서 집을 돌보지 않는 어머니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많이 있었어요. 아이를 낳고 인간관계가 많이 무너져요. 친구들도 못 만나게 되고요. 왜냐? 애를 키우고 애 때문에 어디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진짜 어디 가서 사람도 못 만나고 어떤 그룹 안에 못 섞여 있고 이게 너무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안 다니던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증도 생기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다 버리고 교회 관계에 묶여 있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이에 대해서는 사실 남편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가정을 버리는 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교회 다닌다고, 나 이제부터 교회에서 살 거야. 훈련 받을 거야. 수련회 다 다닐 거야. 그러면서 일을 그만두어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길거리에 앉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써진 과거부터 여성분들이 아이들을 교육이나 식사 같은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신 분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뭐라 할 것 없이 그렇게 안 하면 교회에서 약간 믿음 없다는 뉘앙스까지 풍겨졌던 것도 저는 보았어요. 집을 버리고 교회에서만 살다시피 안 하면 그 그룹에서 저 여자는 믿음이 없네라는 취급을 하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이번 수련 때 왜 안 왔어? 이번 훈련에 왜 참석 안 했어? 복음으로 아직 답이 안 났나 봐. 라면서 평가를 해버리니까 이 자존심에 집을 두고 밖으로 돌아다니던 분들이 많아진 거죠. 왜냐? 가족은 날 이해해 주겠지라면서요.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여성분들이 10대 때 친구 관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조금만 다른 친구랑 논다고 하면 이상하게 은은하게 따돌림당하는 분위기.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같이 하기로 한 것에서 일이 있어서 이탈하는 것조차 이해 못 해주는 분위기. 나도 같은 상황인데 난 여기 나왔잖아 라면서 우쭐거리려고 깎아내리는 그런 분위기.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많이 보았거든요. 부교육자 때 거진 대부분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많이 보았어요. 그러다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도 보았고요. 그러니 교회 다니고 말씀 듣는다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나다라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 빠져가지고 집은 안 돌보고 그래서 남편이 너 어디 나가서 뭐 했어? 그러면 말씀 들었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 말씀 들었다고 하지 딴 거 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비방을 받아요. 하지만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자들이 치는 사고보다는 작은 사고를 칩니다. 그렇죠? 교회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고의 양적인 일은 여성에게서 많이 나오고 교회를 흔드는 큰 사고는 남성들에게서 많이 나온다. 그렇죠? 할례파들이나 거짓교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아니라 남성들이었어요. 좀 배웠다. 나는 똑똑하다라는 사람들이 이론을 만들어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친 사고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들을 우려한 바울이 나이가 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주의를 남녀 모두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5절까지는 어른으로서의 모습과 가정을 지키는 모습을 가르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그저 나이가 든다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성숙하여지고 멋있어지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아직 어려도 어른이 됩니다. 어른은 내년에 더 어른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어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은 성숙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본을 보이며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6절부터 7절에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본을 보이는 겁니다. 항상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돼요. 본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말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육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 대해 교육자로서 가르친 게 있다 보니까 이 가르친 이야기에 대해서 진짜만 이야기할 뿐이지 제가 아이 젖병 한번 삶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제가 육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왜냐 음악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연예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전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정직하게 목회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허풍과 허세는 결국 들켜요. 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이 진짜 이야기를 하는 건지 거짓 허세를 부리는 건지요. 이번에 기독교 방송사를 갔다 와봤는데 거기 기자분들이랑 PD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좀 한 1시간 가까이 나눈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분위기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구분점을 명확하게 두시더라고요. 진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이후에는
목회자보다 사실 지금 성도들이 더 긴급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려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데 기준이 문제였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얼마나 지금 이 교회가 성경대로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허세를 떨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느냐에 눈과 귀가 간다는 거예요. 가짜 이야기를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게 큰 문제예요. 교회를 가기 전에 설교를 먼저 듣고 판단하려고 해야 되는데 설교를 듣고 이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던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좋은 곳에 가게 되는 거죠. 인프라가 좋더라, 설교가 위로가 되더라 등등 이유를 붙이는데 결국 코로나 이전에 10년, 20년 다니던 성도들을 성경으로 깨닫도록 가르치지 못한 교회들의 책임이 커진 겁니다. 교회를 다닐 때 가르쳤어야 되는 것들을 못 배우고 그만뒀다가 다시 복귀하려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된 거고요. 교회를 옮길 때 얼마나 구미가 당기는 말을 하느냐를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결정할 텐데 그렇다면 이 설교 하나로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라고 썸네일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 구절만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같은 유튜브 썸네일 같은 그런 사기 문구로 가득 채우게 되잖아요. 하지만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한 번에 되는 거 절대 없습니다. 7절대로 범사에 본을 보이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지 한 방에 본이 되는 사람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성경 구절 하나 붙잡고 되는 건 없어요. 그건 부적밖에 안 되는 거예요.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내 상처, 내 단점, 내 약점을 세상에 막 말하고 다녀요. 그래서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책망거리가 될 뿐입니다. 날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약점을 아는 게 좋겠습니까? 결국 그 약점을 가지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른 말을 하셔야 됩니다. 대적하는 자가 나를 트집 잡지 않도록 바른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건 뭘 하든 마찬가지예요. 막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하면 무식할 거라는 선입견을 갖더라고요. 건축기술직이라고 하면 노가다한다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더라고요.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지금 같은 때에는 학부모라면서 선입견을 가질 거고요. 애 아빠가 아이를 안고 이제 낮에 산책을 하면 백수라는 선입견을 갖더라고요.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선입견이 없겠습니까? 그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크리스찬은 하면 어떤 선입견을 가질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더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더 허황된 사람이 아니라 더욱 현실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선입견을 극복해 나가야 되니까요. 현실과 동떨어진 멍청한 사람들이라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세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일에 성경을 가지고 현실적인 답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고 대화가 통하지만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2장 9절부터 10절에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종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부하 직원도 종이라고 불렀대요. 왜냐하면 주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회사원을 당시에 종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지금 디도가 있는 그레네 섬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말씀드렸죠. 거짓말쟁이라고 불렸습니다. 주인도 종에게 거짓말하고 종도 주인 몰래 떼먹고 그런 기업이 많죠. 다른 기업이면 돈 이만큼 못 주는데 우리니까 이만큼 주는 거라면서 거짓말하고
그래도 취업이라도 해야 되니까 속아주는 척 했지만 사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원래 임금 어느 정도 받는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품 떼먹고 월급 루팡하고 그런 거죠. 이런 일 비일비재 하잖아요.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서 가져가는 게 더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나의 미래는 생각 안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루팡하는 사람들이 후배에게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짬이 찬다면 말할 수 있을까요? 네가 그렇게 해서 월급 받을 수 있겠어? 그럴 자격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적할 기회만 노리면서 회사 생각하라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학대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범사에라는 단어를 언제나라고 보기보다는 특별한 일이 없는 평소에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서도 본을 보여라. 그래야 책망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세 번째로 본을 보여 쌓은 권위로 책망하라. 계속 삶을 강조하는데 확실히 우리 교회 밖에서는 이런 이런 것에 좀 염증이 좀 있나 봐요. 성경은 구원을 받는 책인데 왜 세상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냐. 영적인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지 삶을 바꾸고 삶을 고치는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을 바꾸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논쟁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진짜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다 구원 받았겠네요? 불신자에게도 구원을 주시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구원받은 게 확실하겠네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가를 확신하는 기준은 교회가 아닙니다. 삶이에요. 12절부터 14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삶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절 어디에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다라고 써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증거와 확신은 이 사람의 삶을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 양육의 내용이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게 1번입니다. 첫 번째 자기 부인이죠. 경건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정욕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이유는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그리고 막 은혜라고 함부로 살라고 여기 써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는 사람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양육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성도에게 삶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죽음 이후의 부활입니다. 죽음 이전의 삶에 투자할 것인가? 죽음 이후의 삶에 투자할 것인가? 그 두 가지 모두에 투자할 것인가?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 두 가지에 투자하는 게 제일 어렵긴 하겠죠. 죽음 이전만 보고 죽음 이후는 없다고 생각해서 악한 방법, 나쁜 방법 다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 죽음 이후에는 끔찍할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에만 투자한다면 죽음 이후는 영원함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짧긴 하지만 결국 이 땅에서 고통스럽긴 할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가치가 있죠. 어릴 때는 제가 합리화를 많이 했어요. 그런 성격이었어요. 쉽게 가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는 게 똑똑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20살 후반쯤 돼서 좀 후회가 돼요. 좀 더 고생하고 노력하고 경험해 봤으면 미래가 더 달라졌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는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만일 고난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도
이 고난으로 죽음 뒤의 삶이 훨씬 나아진다면 그 고난은 받을 만한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 뒤의 소망을 품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건 시대만 따라준다면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죽음 뒤에도 부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부와 명예도 그리스도를 위해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니까요. 이 땅에서도 좋고 죽음 뒤에도 좋겠죠. 바울의 상황이라던가 전시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목사처럼 고난만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평신도는 고난만이 아니라 고난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니까요. 삶을 고쳐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눈으로 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삶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라고 해서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죽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결국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 세상에서 업신당해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창피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자꾸 그네네 사람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악한 짐승이라고 하고 교회 다니는데 그쵸? 게으름뱅이라는 말을 듣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라는 말을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으로 권면하고 권유로 책망해야 하는 겁니다. 그레네 사람이 처음 교회에 왔다고 볼게요. 그러면 딱 교회 오자마자 삶이 바뀌었을까요? 교회를 다녀도 그 성격과 체질과 습관은 전부 그레네 사람으로서 살아온 그대로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평가를 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면서요. 그래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고 선한 백성이 되길 원하신다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았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나는 나대로 살겠다, 악하게 살겠다, 살던 대로 살겠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내 눈에 들보가 없음을 먼저 증명하고 상대방의 티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게 맞아, 좋아, 너도 맞고 나도 맞아 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절대적인 게 여기 있는데 그렇다면 틀린 것이 존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행동하라. 행동하시는데 배운 것을 가지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안 배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배운 것을 행동합니다. 역시 언제나 늘 강조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만 아이들은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어떻게 가르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둘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에요.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는 학생들은 사실 그 부모의 복사본이고 그 복사본이 학교에 갔을 뿐이에요. 그렇죠?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고 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니까 부모가 또 학교 가서 문제 일으키잖아요. 사실 똑같았던 거예요. 원래 성향을 보고 배운 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흠잡을 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나는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흠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 눈에는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나는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당연히 흠이 있는 사람이지만 집사라면 성도에게서는 흠이 없어야 하고 목사라면 모든 성도에게 흠이 없어야 됩니다.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타고난 게 없고 해도 잘 안 되면 더 열심히 해야죠. 그것 자체로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젓가락질을 못한다고 애기들 보조용품을 계속 40대, 60대 계속 쓰는 게 맞습니까? 안 되면 되려고 노력해야 젓가락질을 하는 거죠. 막 쌀 한 톨 집을 만큼의 젓가락의 고수가 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하고자 한다면 밥 먹을 때 지장은 없고 사람들이 흠을 잡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거 해서 되겠어? 같은 생각은 일단 내려놔야 됩니다. 막 대단한 엄청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흠은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돼. 내 나이에 해서 뭐래. 나는 남자라서 안 돼. 나는 여자라서 안 돼. 나는 어려서 안 돼.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등등 안 된다고 해보지도 않으면서 몸 박아서는 안 됩니다. 근육량이 너무 적어서 삶에 부상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헬스장을 다녀보세요라고 말하는 게 보디빌더가 되세요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건강해지도록 운동을 해보라는 뜻이죠. 근데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내가 하고자 하면 있어야 하는 건데 주변 사람들이 그거 하면 뭐해? 라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하든 나쁜 짓만 안 하면 좋은 겁니다. 많은 경험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세계관을 넓혀가야죠. 제가 진짜 많이 듣던 말이 너 그거에서 뭐해? 였어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18살 때 3년 정도 마술을 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 마술해서 뭐해? 너 마술사 될 거야? 이랬어요. 락음악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너 목사 된다며? 락음악 해서 뭐해? 그거 한다고 전도가 돼? 주짓수를 한다니까 목사가 주짓수 같은 걸 왜 해? 마음에 안 들면 목사가 때리기라도 하게? 목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경영사업 공부를 한다고 잠시 목회를 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너 목회 돈 벌려고 하게? 사명이 아니라 돈 때문에 목회하려고?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길거리에서 2주에 한 번씩 나가서 부평에서 사람들 붙잡고 로데오 거리에서 마술을 했었어요. 그런 커뮤니티가 있었거든요. 원래 저는 엄청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떠는 것도 많았고요. 그렇게 계속 살 수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마술하면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잡아놓고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면 뒤따라가면서 마술 보실래요? 이러면서 뒤로 뒷걸음질하면서 따라가거든요. 그러면서 마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성공도 하는 경험을 하면서 지금의 저는 어느 누굴 만나도 긴장 안 합니다. 그때 생긴 거예요. 음악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없는 매 자체적인 주제곡이 나옵니다. 그리고 간혹 교회가 작을수록 무언가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서 새로 쓴 곡을 들어보고 감상하는 시간도 갖고요. 우리 교회 음향은 음악에 맞춘 음향입니다. 애초에 스피커가 설교용 스피커가 아니라 음악 감상용 스피커예요. 그리고 교회 음향시설을 외부에서 사람 안 쓰고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큰 지출이 없었어요. 이 모든 게 음악을 계속 했으니까 가능한 거죠. 음향 설비에 재정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기본 500입니다. 주짓수를 하면서 또 제 삶이 엄청 변했습니다. 제 삶에 큰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일단 서열과 상관없이 사람과 사람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경기하는 자, 그리고 노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해했습니다. 경영 공부를 하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았어요. 경영 공부는 결국 사람 관리이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요. 제일 중요했던 건 구약의 역사서를 이해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신학이 가르쳐 줄 수 없었어요. 전부 왕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경영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해하고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 덕에 33살 나이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안 무너지고 교회가 이어져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교회에 관련되거나 성경에 대한 것은 목사님이 할 일이고 성도는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는 것으로도 할 일 다 한 거다라는 말을 누군가 한 적이 있어요. 진짜 그럴까요? 회사 생활도 신앙생활입니다. 공부도 신앙생활이고요. 기도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성경의 말씀은 나의 삶의 철학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삶으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또 삶을 신앙으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왜 삶과 신앙을 자꾸 분류할까요? 정말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저는 목사라고 목회직만 하지 않았던 경험들 덕분에 반대로 목회가 풍성해졌어요. 제가 목회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지금의 담임 목회는 절대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안 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현실이라든가 하는 수많은 합리화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고치고 나를 성장시키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이 예시를 설교 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삶에 증명된 게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뭐해? 교회를 돌봐서 뭐해?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일도 너무 많고 일 끝나면 집안일도 해야 되고 주변도 돌봐야 되고 아직 결혼도 못했으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고 등등등 한다고 신앙생활이나 내 삶을 고친다거나 이런 거 힘들다고 안 된다 하면 우리는 언제 나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나이 들어서? 여유가 생겨서? 그땐 고쳐질까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더 무뎌지는 게 느껴지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총명함이 떨어지는 게 저는 느껴지는데요. 그럼 나중에 하려고 고치려고 하면 고쳐질까요? 그저 먹기 위해서만 살기만 한다면 나는 짐승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 핑계가 없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죽음은 대신 예수님께서 지실 테니까, 너희는 삶을 나에게 달라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죽어도 내 삶은 내 삶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려 내 삶이 무너질 겁니다. 왜냐? 사람으로서의 성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너지는 거죠.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연애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일 속에서, 삶 속에서, 늘 하던 일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더 풍성해질 거예요. 더 좋아질 거고요. 한 주간 말씀을 나의 삶에 녹이는 행동이 가득하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밀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오늘 교회에서 배운 것을 삶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증명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